표적으로 주임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표적과 관련해서는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많이 들고 있어요. 이 열왕기하의 그 구조에서 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의 범위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표적을 두 선지자의 표적만 보더라도 한 2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에 보면 누구라고 소개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여기 답이 나와버리는데요. 지금 강론집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절반, 절반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한 8장까지니까 이 부분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 준비가 되죠.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럼 벌써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아들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본다면 엘리야,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누구의 사람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을 하려면 뭘 해야만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열왕기에 이탈 왕조의 멸망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무시해도 좋을까요? 넣으면 더 설명이 분명해질까요? 어느 것 같아요?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강론집에 보면은요, 신학적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장차 대적에게 맡겨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례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도 뭘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받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받고, 높은 신분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표적 보여서 주인임을 알려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으신 분 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의 구조가 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주인으로서 보여주는 표적을 연결하는 것에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 권세에 맡겨지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받아들인다 그랬죠?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서 알려줄 때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듣기 좋았어요? 죽일 만큼 듣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거니까 그대로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도 어느 날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건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정해놓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하지만 누구는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불말과 불병거가 딱 대기하고 타고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게 좋으세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다 찢겨서 가고 싶은 게 좋으세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없다? 빨리 말하세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O. 차이가 없다. X.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찢기셔도 좋다는 얘기인 거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사가 그렇게 슬프고 비참한 역사가 많은 거라고 봐요, 저는. 높은 신분인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 권세에다 맡겨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빼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방법은 또 없어요. 그거 진리의 말씀 아니면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 계시로 가고 있다는 것, 오늘 많이 나오는 여호와가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형상이 되도록 여호와가 준비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게 바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으로 10장 46절에서부터 11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4장 42절에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부터 44절 이거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 먹이는 사건이죠. 44절 볼게요.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거 오병이어와 관련된 거네. 자,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엘리사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있냐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승천했다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우편으로 간다는 거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난도 100% 받으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묻기도 두려워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누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어요? 성도들이 상상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게 돼서 엘리사가 건넌 거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이상한 방법으로 살려놓는 거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그 문둥병이 나은 사건요. 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10장 46절부터 1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8절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본다. 42장 7절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끌어낸다. 이사야 56장 7절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준비했고 누가 인도하는지 나오거든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받아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후자죠. 예, 이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 대적들이 나를 끌어가서 죽인다가 아니라 누가 인도해 간다? 아버지께서 높은 신분인 나를 오른쪽에 앉히기 위해서. 그게 형태로 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고 그게 구속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유다 지파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보내서 집을 완벽하게 만드시나요? 후자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도 가시면서 누굴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까지 만들어 내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내가 만들므로, 자,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만들므로 내가 원하는 내 주인이 그 집을 통치하도록 그 주인도 통치자도 누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들어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 나귀를 탄다라는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 9장 앞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즐겁냐 하면 이걸 다윗이나 솔로몬 자기가 와서 자기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준비한 주인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오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 전부 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부터 둘레 다섯 구절 전부 다가 이 선지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선지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모형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놨는데 그거 너희들을 못한다고 전부 끝내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다 이룰 거다. 그게 바로 이 제목하고 연관이 되죠. 주인의 표적을 보여줌. 주인은 누가 준비한 주인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주인이다. 그러므로 이분이 뭘 해야 되냐면 자, 표적의 결과, 그렇죠. 표적을 보여줘야죠. 자, 그 11장 20절에서부터 33절 보면 11장 20절에서부터 33절의 근거가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까 뭐하고 이게 구조가 비슷하냐면 인용 방식이 비슷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아까 몇 절까지 했었어요? 1장 28절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 구조를 바탕에 깔고 그렇게 인용한다? 구조 무시하고 한다? 구조를 깔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도전, 그 준비가 끝나는 게 10장까지거든요. 9번째 재앙이 10장까지고요.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백성의 해방과 보호예요. 11장에서부터. 그리고 19장부터 신해산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했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7장부터 여러분 12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9번째 재앙 끝나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벗어나게 하는 일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준비를 잘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올 때까지 9번이라는 그 과정을 보여하며 9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9번을 반복해서 10번째 끝낸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가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2번이거든요. 2번인 거예요. 자, 그게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결과로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 전부 표적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모세가 자, 가라고 가면 바로가 강팍하고 가라고 가면 바로가 강팍하고 모세로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7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니까 우박과 불인가요? 자, 우박과 불을 내리는 그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도 가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안 내보낼 거라는 거 제가 알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갑니다. 자, 이걸 보세요. 누가 정한 거니까 자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가게 해요. 6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그 데리고 나가는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누가 해가는 일이니까 그 뜻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시간을 그대로 아버지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일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 표적의 결과는 누가 준비한 대로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한 대로 아버지가 이루신다. 그 과정에 누구 힘을 다 빼놓는다? 모세의 힘, 인간의 힘을 다 빼놓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힘을 빼놓아도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가 정하신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그래서 그분만 주인 될 수 있고 높으신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누구 보고 교훈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볼게요.
다음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 꽤 긴데요. 설명을 그냥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민수기 21장 내용이니까 민수기 좀 후반부라고 보면 되겠죠. 4절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되면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뭐 하니까? 멀어지니까 모세가 길을 잘못 잡은 거죠.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잘못 들었다 싶었는데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투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도록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표적이죠. 물론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도 하시고, 하지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죽지만은 여기서 또 얼마를 또 죽이게 되는 거죠. 얼마를 죽이고 또한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도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이 표적의 결과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이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누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하세요. 누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왜?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약속의 땅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부정하는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 부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차피 아버지 우편에 가는 건데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도 줬는데 방법이 뭐 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 우편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대적의 손에 맡겨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했다는 것으로 그대로 그리스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으로 돌아서 가는 그것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가나안을 가게 하는 방법이다. 내가 정한 대로 내 방법대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민수기
3차 시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백성들을 살려주는 바로 그 노뱀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그럼 그리스도가 노뱀이 되는 거냐? 아버지가 정한 대로 그 모든 길들을,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누가 정한 대로 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높으신 분으로 나중에, 자, 무슨 신분으로? 구속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본문이 좀 긴데, 그 본문은 그런 용도로 여기 인용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 이것도 좀 길죠. 이거는 여러분 그거예요. 저기 그 아합의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 이제 재물을 누가 태우느냐라는 그거잖아요. 자, 이때 이 불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재물을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야말로 엘리야만 누가 보낸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무슨 용도인 거죠? 누가 누구임을 확인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5장까지 여기는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선지직을 승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물이 솟아나는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독이 있는 국을 해독하는 게 나오고, 적은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를 먹인 사건.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보여준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장에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한 사건. 그러면 여러분, 표적의 사건들을 왜 이렇게 많이 인용할까요? 표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표적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 이건 이제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살아나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도 총리였지만은요, 메대 제국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그 두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이 이제 메대 제국의 그 모사꾼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은 안 죽이고 싶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그 절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은 자로 데려가는 겁니까? 후자인 거죠. 그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기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왕이 알기 때문에 왕을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죠. 바람이기도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왕에게 알려준 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 이루어진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그러므로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주인이심으로 이분이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말씀으로 주임을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까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주인의 신분임을 증거함으로 이제 곧 순환을 당해야 되거든요. 순환을 당하는 이 일들을 순환받는 신분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일종의 뭐냐 하면 14장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라고 보면 돼요? 예언이라고 보면 되죠. 그걸 12장과 13장에서 고난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 나타났던 10장 46절에서 11장은 당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한 거고 14장부터 일어나는 높은 신분으로 아버지 우편에 구속주로서 가시는 내용 이전에 12장과 13장은 내가 뭐 할 것이다? 순환을 당하게 되고 순환을 당하는 그것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된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완성할 때까지는 완성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아귀에 있다? 아버지의 약속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재림 신분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12장과 13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임을 보여주는 표적 이후에 앞으로 순환당하는 그것이 아버지 아들로서 영광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신분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셨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신분으로 이 땅에 아버지가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림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게 바로 당신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서부터 근거가 더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22편 6절. 어느 정도로 순환을 당하게 해요? 원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조롱거리를 당할 때 다윗은 주로 살려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지르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때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살려달라는 애타는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순환에 대한 예고된 아버지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구약에 언약했던 대로 받아내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19절을 보시면은요.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는데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왜냐하면은요.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걸 뭐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대로 보면 나를 누구에게 맡기고 대적에게 맡겨요. 대적이 나를 회방하고 능력을 나에게 씌우는 동안 그걸 지금 누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살려주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원망이 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누가 준비해 놓은 일이니까. 아버지가 그런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이걸 어느 인간이 받아내냐 말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시편 109편 25절은 대적들도 당하는 꼴이 너무 흉측해서 못 볼 정도예요.
나는 또 저희 회방거리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뭐 한다고요? 머리를 흔들어요. 야, 저렇게 당하다니. 저렇게 당하다니. 그리고 그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당하는 배척과 수치와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범죄해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구속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속주 역할을 한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그 지배로부터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온몸에 다 대신 보상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53장 4절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그 질고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떨 때는 인정이 되고 어떨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아버지가 정해 놓은 고난의 길을 가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한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저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왜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분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오른편으로 가시는 거죠. 이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도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영생 얻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누가 되신다는 거죠? 영생 얻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권세를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부활 사건과 관련되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구속주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속주를 우리가 보면 감당도 안 되는 바로 아버지 아들이 찢기는 그 과정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아들의 높은 자리이다. 왜 높은 자리를 갈 수 있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만 그런 아버지가 정해 놓은 방법을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는 게 어떤 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한 것이고 어떤 건 내가 이해가 되고 어떤 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걸까요? 성경과는 맞지 않을까요? 성경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경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일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먼저 이렇게 공부하신 선배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그 과정을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때는 만나고 있고요. 다음에 공부하는 세대들에게도 무슨 말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안내를 받고 가서 꼭 성경을
강론집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해라. 그리고 결혼의 구조가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내하고 있는지를 꼭 스스로 확인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걸 막고 있거든요. 사단이 이걸 막고 있어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죠. 너가 뭐 목사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유혹거리가. 이 나이에 책 봐서 뭐 하게? 뭐 이런 유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특별히 어느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특별히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안내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본문으로 내려가서 어떤 부분도 전부 성경 전체가 바탕이 되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계시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계시한다. 그걸 이제 안내를 받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공부의 방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수업 준비하고 뭐 글쓰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빼고 다른 시간은 저도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 말씀 따라가면서 구조 확인하고 성경 본문 연결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구나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어제는 장로님한테 점심 먹으러도 안 온다고 야단까지 맞으면서 신문 원고가 밀려가지고 그냥 장로님 주신 빵 먹는다고 하고 했었는데요. 바쁘죠. 뭐 몇 시간 짬이 없어요. 이렇게 몰릴 때는 또 지금 논문을 지금 7월 말까지 논문 준비하시는 분이 다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야 되고 제 책 마무리도 해야 되고 신문 원고 써야 되고 이번 주도 포항 강의죠. 이러니까 어느 짬을 낸다는 게 힘든데 그게 이제 한두 시간이 나면 솔직히 그래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지금 내가 전달해드린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제는 되게 답답해져요. 그건 시간 구애를, 진도 구애를 받지는 않거든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물론 맞아요. 하나님 하게 해주셔야 가능하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순환의 신분 가르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호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보세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거룩한 자라고 하지 않고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 누가 준비했다는 것이 엄청 강조가 되죠. 여호와가 했다는 거죠. 맞죠? 너를 택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 약속대로 택했으니까 신실한 분. 나 여호와. 이게 얼마나 강조해. 이게 문법적으로. 여호와를 엄청 강조하죠. 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자,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자를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준비한 것 치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 치고는 그 모습이 귀해요, 천해요? 멸시당하는 천한 존재인 거죠. 멸시당하고 천한 존재인데 다시 앞부분으로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불평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환의 신분이 되게 하신다. 또 순환의 신분이 된다. 그리스도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 이렇게 되죠. 그럼 요나서 2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아수르의 결국과 관련해서 아수르가 회개하는 걸 요나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 백성이 있다고 합니까? 개돼지는 아니죠. 짐승들까지. 피곤한가 봐요. 말이 막 나오네. 짐승들까지도 뭐 하게 하죠? 금식시키잖아요. 거룩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가축들까지도 누가 원하는 제물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자, 여기서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요나는 받아들여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모습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불평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이 부분의 이 감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리스도가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높은 신분의 주인 되시는 부분을 따라가는 그 부분은 그대로 마가복음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와 달리 높으신 신분으로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내신구나라는 것은 말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뭘 따라가야만 가능해요? 성경 기록을 따라가야 가능해요. 그냥 말로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그냥 몇 가지 읽는다고 착착착 연결이 될까요? 여러 번 읽어야 읽고 그 이후에 높은 신분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리스도가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을 따라가야 확인이 될까요? 따라가야 확인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 이게 남았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그 학술 대회가 있는데 학술 대회 끝나고 저는 10월 달에 그 신학회에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이제 소개하는 하나님이 죄도 섭리하신다라는 그 10월 말에 학회 발표가 하나 있고 11월 달에도 발표가 있고 지금 학회 발표 논문 한 편 쓰려면 그대로 쓰면 한 달인데요. 제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쓰면 한 2달 반이 걸려요. 그래도 한국의 최고 신학자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 성경 신학을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사실 있죠. 근데 한 곳에 지금 발표 신청을 했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되면서 좀 짬짬이 지금 원로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도 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겨울 방학 때까지는 그 신약의 어디에 어떤 개념은 주는 여호와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걸 다 모아서 이 강론집이 나갈 때 서서히 그 운동도 좀 하고 싶긴 해요. 자, 얘기가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요나서 얘기하다 그러는 거죠. 요나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을 아들은 그대로 그 방법이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오직 아들만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따라가는 모습이 아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뭐한 것처럼 보인다?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버려졌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우편으로 데려다 놓고 세상이 발등상 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누구 옆에다가 두는 누구 아들이다? 아버지 옆에다 두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장 18절에서부터 44절이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신분이 높은 신분에는 영광의 신분이 바로 연결이 되지만은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에 가면 그리스도가 뭐 하는 내용일까요? 죽는 내용이죠. 죽는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아주 그 중요한 결론으로 가는 거고, 이 느낌을 알려면 이 근거 구절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거 구절은 무엇을 보기 위한 근거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본문을 따라가는 근거일 뿐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그 전제를 까는 거 아니겠어요? 볼까요? 시편 17편 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여기 주의 형상이 나오네. 그럼 주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요, 대적이 와서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게 누가 준비해 놓은 일이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일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형상으로 만족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 이런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그 효과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빛난 이슬이 주의 이슬이 내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은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아까 얘기했었죠.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영원히 받을 심판 대상도 있고,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실제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죽으시는 과정이다. 그게 무슨 신분이다?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만 이룰 수가 있다. 아까 요나서가 나오는 이유는 절대로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요나가 못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과정을 인간은 이해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 실체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낮추시는 게 우리가 이해를 안 된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라는 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자, 열왕기하 죽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맞이하러 나온 거죠. 아까 우리 약간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는 방법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는 게 좋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탁 준비하러 와서 나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는 게 좋습니까? 하지만 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 놓은 대로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일들은 누가 최고선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놓은 방법들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이 기억나도록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걸까요? 아버지 이름이 기억나도록. 그래서 여호와 계시 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근거를 든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엇을 읽어나가는 준비이다? 본문을 읽어가는 준비 과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나갔던 이 부분에 그 내용들이 과연 이렇게 톤을 올리면서 강조했던 이것이 진짜 근거를 잘 마련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부터는 어쨌든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아마 8월 지나고 아마 9월달 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종강은 저자를 모시고 다음에 7월 25일 날 하겠습니다. 그 공고는 모든 일정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셨고요. 어려운 게 질문. 교수님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이제 세 번째 근거 구조를 찾는 과정에서요.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 네. 이거 지금 이 12장에서 13장이요. 네. 이게 말씀으로 주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목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임을 증거하는 내용 속에 순환의 신분을 가르치고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고 재림의 신분을 가르치는 건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쪽 가로 말씀으로 주임을 증거하는 그 시편 10편 또 뭐 이사야 또 시편 뭐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쭉 보는데 이 구절이 왜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이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어떤 말씀 그 자체보다가 앞에 한쪽 가로 1번의 제목이 뭐냐면 표적으로 주임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주임을 증거했는데 내가 주임으로 내가 주임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므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뭘 당한다? 순환을 당하게 된다. 순환을 당하는 그것이 무슨 신분이다?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은 앞으로 아버지 옆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와서 주인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면 미래 일이죠. 미래까지도 내가 전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3장이에요. 자, 여기에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다 이해가 되죠. 시편 22편 6절 순환의 신분이잖아요. 이거. 예, 전부 순환이야. 순환이죠. 그 다음에 69편도 순환이죠. 순환이죠. 자, 아까 그래서 시편 109편도 그렇죠. 순환이야. 그 다음에 54편 4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시편 기도잖아요. 시편 109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성취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개론 구조가 필요해요. 이거는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사야 53장 때리는 겁니까? 싸매는 겁니까? 싸매는 거죠. 그죠? 싸매는 거니까 무슨 신분으로 넘어가요? 순환 신분에서 무슨 영광 신분으로 넘어가요? 결정적인 게 시편 17편 15절이에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라는 말은 잠에 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순환만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신분이다?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이 되었다? 주의 형상.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는 형상이 되었다.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계시다가 재림할 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이거는 그 영광스러운 재판의 날에 죽을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린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마찬가지. 영생 얻을 자도 있고 심판받을 자도 있다. 호세아 6장 2절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에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심판 사건에. 이렇게 연결되면 근거 구절들이 12장 13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죠. 이해가 되세요? 순환 신분과 영광의 신분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 없다? 없게 하잖아 지금. 없다. 그 없다는 근거를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중간에 아까 시편 17편 15절에서
강조했던 무슨 개념으로? 주의 형상 개념. 정으로. 형상 개념. 그러니까 근데 누구 방식대로 누가 원하는 형상을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가 원하는 형상을 여호와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디죠. 근데 그리스도만 견뎌내요. 그래서 그분이 순환 받는 것이 동시에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받아들여요? 영광이 된다고 받아들여요. 언제까지? 나중에 심판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 구절. 근데 그거하고 말씀하고 뭔 상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게 말씀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표적하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언의 성격이라고. 앞으로 뭐 하실 것에 대한 예언? 일어날 거. 앞으로 자기가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이제 알겠어. 예.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걸 보여주겠다. 교훈으로 주인임을 증거. 이게 낫겠네요. 만약에 이해를 돕는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표적에 근거해서. 표적에 근거해서 교훈의 말씀으로 내가 주임을 증거한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는 것보다 논리적 연결로서 교훈의 주인이 표적을 보이는 주인이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의 성격으로 주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시편부터 다 들어오게 되죠. 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우리의 상황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진리의 말씀 스스로 확인하는 일들이 모든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에게 그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서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절대 권위, 성경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는 즐거움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조용한 밤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